시편 102편입니다. 876면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또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는 그저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부분이 놓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면 먼저 눈물부터, 또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또 무거운 어떤 짐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보시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의 성장, 또 신앙의 어떤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면 기도하는 것도 그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하는 기도,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지는 기도의 모습, 성숙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성숙한 기도는 뭘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습도 있지만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자체에 속을 수가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보면 어디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서 다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만 감기가 아니라 몸에 어디에 큰 이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장기침이, 목이 간질간질 해서 기침이 자꾸 나서 물 마시면서 막 참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기인지 기침인지, 그런데 그게 이 목의 문제가 아니라 위의 문제였어요. 위산이 역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목구멍을 이렇게 산이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잠자고 할 때 역류를 해서 그게 좀 헐어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기침이 나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식도염 위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드러나는 현상만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드러나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드러나는 문제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뿌리, 근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드러나는 느껴지는 현상만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믿음의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 102편은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시편인데요. 시편에 보면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편 보면 감사의 시, 101편 다윗의 시, 뭐 이런 그 시편 앞에 뭐 제목 같이 있는데 102편을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 가운데 기도라는 그 단어가 제목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시편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윗이 뭐 도망할 때, 압살롬을 피해서 어쩌고 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한 배경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제목들은 있죠. 그런데 그 제목에 이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은 102편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102편은요 어떤 용도냐? 기도하는. 어떤 때 기도하냐? 고난당하는 자가 자기의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것은 토한다는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토한다. 우리도 영성 훈련할 때 토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토하는 기도, 그게 샤파크, 토로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를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드려지는 기도인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간절한 어떤 자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응답을 해달라는 거죠.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인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 한마디로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상태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절부터 9절, 11절까지 이 내용보다 나는 더해요 목사님, 이런 분 계세요? 더하신 분.
물론 계시겠지만, 그죠? 그런 절박함에,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삶 그 자체가 기도 제목 덩어리니까.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11절까지는 이제 내 이 저자의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했다면 12절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12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11절까지 자기 문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이제 힘들고 어렵다는 푸념을 한탄을 했잖아요. 자, 근데 12절부터는 달라지는데 13절 보면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산, 이게 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는 죽겠는데 시온을 긍휼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주고 예루살렘의 은혜 베풀 그 때가 됐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다 시온의 회복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힘든 문제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할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닐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그 힘듦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유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포로로 갔으니까 삶이 비참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아니겠죠. 자, 그런 비참한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루 일과 잘 마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쁜 놈들 안 만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삶의 모양과 모습, 날마다 부딪히는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뭐 이런 기도를 했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날마다 현실과 싸우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 힘듦이 조금 해결이 되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나라가 회복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포로에서 조금 편한 생활을 한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포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힘듦에 대한 기도는요, 하루하루 안전하게 얘기 아니라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고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게 당연한 거죠. 뭐 예루살렘의 회복, 나라의 회복, 성전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게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남의 얘기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 얘기는요, 적용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자유인일까요? 포로일까요? 여러분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포로라고 생각합니까? 최 집사님은 어떤 포로예요? 사랑의 포로? 김근율 집사님은? 원 집사님은 어떤 포로입니까? 사업의 포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환경은 다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고, 사업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인기에 매여 있고, 그죠? 출세에 매여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에 매여 있고, 그래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자기는 이제 목표 달성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요.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사과 순 자르고 하고 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포로예요. 자,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데, 자, 포로들의 일반적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오늘도 좋은 환경에서 사업 잘 되고 계약 잘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하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은요,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포로가 된 것이 나라가 빼앗겨서 포로 됐다는 걸 알고 시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 포로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늘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전전긍긍해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근본 뿌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시편 기자는요, 102편의 이 저자는 자기의 힘듦을 부정하진 않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이것의 근본 원인이 뭔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15절 볼까요?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빈궁한 자의 기도, 또 그들의 기도, 이건 뭐냐? 시온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이 일은 어떤 일요? 뭐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그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처음에는 내 문제로 시작했어요. 근데 내 문제의 뿌리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다음 세대에도 이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 내 기도, 내 응답, 내 자식, 내 거 이것만 하는데 정말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 나무로 보면은 한 가지 붙들고 씨름하는 거고, 정말 나무 기둥을 붙들고 씨름하면요 나도 잘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 뭐 무슨 기도, 작전 기도, 뭐 이런 것만, 금식 기도 이런 것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 수 있는 영성.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과연 뭔가, 내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생각하지 않아요. 왜?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자식이 속썩여요.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여요. 그래서 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만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자,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은즉, 하나님이 쭉 살펴봤다는 거예요.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게 포로들이죠. 해방하사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포로된 우리를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실 거 아니냐. 그럼 시온만 회복이 되면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줄줄이. 굳이 내가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이방인, 포로 수용소 소장, 감독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예루살렘만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내 문제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중보 기도합시다. 자,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목사님 내 기도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문제 해결도 못 받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하는 거고 나는 내 개인 기도 할래요. 여러분 내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뭔가 구하려고 할 때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특별한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 편안할 때 한 번씩 기도하고 또
또 관심이 있을 때 한번 선교 위해서 뭐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는 지금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중보 기도는요, 그것이 해결돼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중보 기도도 있어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예루살렘 시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면 중보 기도처럼 들려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마귀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문제에 매여 있어. 너 내가 보기에도 너 너무 처량하고, 이 교회에서 네가 제일 비참하게 살아. 네 기도해. 이 중보 기도는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좀 편안해지면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망해서. 왜 지금 고난당해요? 포로 수용소 소장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포로 수용소 소장만 혼내주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힘든 것만 알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죽고 싶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달력만 찢어 나가지 생활은 너무 똑같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생각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사기당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어떤 종교에 사는 거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온의 회복, 당연한 거겠죠. 포로들에게는. 이건 시온의 회복이 당연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시온의 회복이 왜 응답돼야 되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5절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도록. 22절도 볼까요?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뭘까? 이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몸이 아파서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 그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도가 없어서, 세상적이어서, 욕심과 뭐 이런 탐욕으로, 또 사업에 뭐 이런 거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사업이 어려울까? 그걸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탐욕이 있었구나. 물욕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속히 이제 해결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요, 우리가 볼 때 100%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응답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응답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백이편 저자는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시면 모든 만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략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이런 기도를 하고 23절, 24절 다시 나의 문제로 와요. 그가 하나님이죠.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24절, 나의 말이 이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28절 끝에 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이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내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근본 원인. 그 누구도 관심을 안 둬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돈 없는 것, 힘든 것, 피곤한 것, 어려운 것, 이것만 알지,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또 그 근본 원인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성훈련을 우리가 해보면 그 깊이에 있는 어떤 무속적인 것, 우상숭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심, 탐욕, 그리고 불순종,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문제를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늘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도와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다른 종교는 그냥 문제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 가지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너무 신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기도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기도 제목만 바뀌어지지 기도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나 그 기도의 모습이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진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짧아지고, 늘 내 문제 드러난 현상, 그리고 또 이런 드러난 현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참 뭘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는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한나 권사님 지금 몸이 아파요. 아픈 거는 현상이고 그 아픈 것 뒤에 뿌리가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 사업하시잖아요. 사업의 어떤 어려움, 예, 그건 현상이에요. 근데 그 사업 뒤에 있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우상숭배, 교만, 탐욕, 욕심, 세상적인 것.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 문제 1절부터 12절까지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그 자녀가 왜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지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 뿌리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자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부모로 잘못했구나, 부모로서 믿음의 모범을 못 보여주었구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통해 자복하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이걸 돌파해야 돼요. 이걸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조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눈이 띄어지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어떤 현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많은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 현상만 보고 고치셨나요? 아니, 그 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뒤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치료하셨잖아요. 뿌리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그 뿌리를 집중 추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내 문제 뒤에 있는 그 뿌리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삶,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밖에 자라지 못하는지 그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뭔가 느껴지면 그걸 붙들고 실험하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영성훈련 좀 해본 분들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뭐 기도 제목 뭘 하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 기도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번 21일 기도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의 관계인데, 이 관계, 믿음, 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믿음 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뿌리, 근본 원인,
정말 해결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정리해야 될 이 깊은 이 뿌리들이 있어요. 저는 보여요. 뜨끔하시죠? 그걸 본인이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자리 정돈하시고 기도가 안 되는 분은요, 그냥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드러나는 현상에 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다가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